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의 5개 속주에 흩어져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들을 쓴 시기는 AD 63년에서 64년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 사도는 AD 65년에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의한 내부로부터의 위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 베드로 전서이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록된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머무르면서 이 서신들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4년은 네로의 통치 시기이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해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던 상황 속에서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교회가 지목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는 밀라노 칙령이 선포된 AD 313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AD 60년경까지는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그저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유대교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오래된 종교라는 인식이 있었고,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국가적 반발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웬만하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타협하며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박자를 맞춰주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장면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특사로 방면할지 묻는 질문에 대한 군중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일컫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 원하느냐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였습니다. 로마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황제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는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신앙적인 타협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반면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의자, 자신들 인생의 주인, 즉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AD 60년이 지나면서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은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본격적인 핍박을 눈앞에 둔 소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격려와 교훈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전의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이라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점의 핍박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한 곳은 바로 로마였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물게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사도는 로마에서 2, 3년 차이를 두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베드로 전서는 핍박이 가장 심한 곳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상대적으로 핍박이 덜했던 지역의 신자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대도시 다운타운에 살면서 오지에서 고생하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편지였다면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도 베드로로부터 전해지는 격려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내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도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고난을 그냥 고통받고 고생하는 시간으로만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가 된 후에 핍박과 고난으로 견디기 힘들어하던 소아시아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패와 상처의 경험을 다른 영혼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헛되이 낭비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고 사용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것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는 신자들에게 해결책이 될까요? 2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신자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뛰어넘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산 소망은 NIV 버전 영어 성경에는 Living Hop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나 도달하게 될 지향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즉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들도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몸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것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것도 이곳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주님께 대한 소망만이 우리 손에 남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성패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마지막 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사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됨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을 환난 중에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바로 그들의 고난과 핍박의 이유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산 소망을 가지고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잠시 동안의 고난은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담대하고 용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기 위해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처럼 산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브리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먼저 세우고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완성하는 것도 머릿돌에서 끝나게 됩니다. 즉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분 위에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신령한 집, 성전, 즉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부르며 성도들에게는 산 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으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며 그 뜻은 돌,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바위이다.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산돌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바위,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은 진정한 산돌이시며 모든 성도들도 그에게 나아가는 산돌들이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게 될 때까지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연단과 고난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신령한 집인 교회로 세워짐에 따라 얻어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속죄, 기도, 감사와 경배 등의 일을 담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이면 제사장, 왕이면 왕이지 왜 이같이 표현했을까요? 왕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은 맞지만 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의 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의 제사장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도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Royal Priesth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Royal Priest는 제정일치 시대에 왕이 국사를 결정하고 행할 때 항상 왕과 동행하면서 왕이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온 세상의 유일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즉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긴밀하게 동역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국 열쇠를 쥔 자와 같은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책망받지 않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을 눈앞에 둔 소아시아의 신자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세워짐으로써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을 삶의 목표로 가지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만드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핍박과 고난은 이런 그들을 막기 위한 악한 영의 술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임하는 고난도 그들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모를 때, 그리고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될 때는 그 일은 더 이상 재밌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기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더군다나 핍박까지 오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신자들에게 산 소망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중보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당하게 된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다가오는 잠시 동안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간신히 구원받아 연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주님께 무릎 꿇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과 산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축복하셔서 고난과 박해를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